그냥 죽음으로 끝난 그 상태적으로 그냥 그 모습이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또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의 모습이 죽고 다시 산다라는 그 얘기의 모습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인의 모습들,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 죽고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인데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무에 접목시키는 것을 간혹 보신 적이 있을 거지요. 우리가 감씨를 땅에 심으면 감나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고향나무가 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 고향나무, 그래서 자라서 이 고향이 열리게 되어지는데 정말 말 그대로 먹을 것이 없지요. 그냥 씨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상태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그 나무가 자라기 전에 좋은 감나무의 어떠한 부분, 눈을 잘라서 거기다가 접목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고향나무에서 감나무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고향나무는 크게 자라서 거기에 고향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감이 열리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감들, 그러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감들이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 이러한 모습처럼 분명히 그는 고향 나무였었는데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그 나무가 바뀌어진 것이지. 그 뿌리는 고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 전체는 이제 감나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진 그 모습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라는 나에게 이제 나로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나라는 나의 나무를 잘라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나무, 그 예수를 나에게 접목을 시키는 거지. 이걸 달리 우리 생활 속에서 얘기한다면 양자를 삼는 겁니다. 자식이 없는 가정에 자식이 많은 형제 자녀를 양자로 삼는 그 모습. 그 양자로 삼게 되어졌을 때 그 자식은 이제부터는 나의 자식이 되어지는 거지요. 양자 삼은 그 사람의 자식이 되어서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이제 양육하는 그러한 모습을 예전에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좀 드물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시고 있는 그 내용들이 이 성경입니다.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모든 내용이 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들인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그 양자 삼기 위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도 바울이 누구를? 디모데, 서로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관계의 사람이었습니다. 남남의 모습 속에 있었던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한 모습 속에 바울이 전해준 그 말을 디모데가 듣게 되어졌지요. 디모데가 듣게 되어졌음으로 인해서 이제 디모데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디모데를 향해서 그 바울이 하는 얘기가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라는 그러한 칭호를 부여하게 되어지지요. 그때부터 바울과 디모데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실질적인 모습 속에서는 남과 남이에요.
가족이 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어떠한 한 가지 같은 것을 가진 자가 되어졌을 때 그 같은 것으로 인해서 부자지간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안에 가져지게 되어지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아들, 양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쉽지만 또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것을 내가 알아듣는 그 모습, 내 안에 똑같은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아들이다, 양자 된 거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왔다 갔다 이러한 모습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의 자녀를 나의 자녀로 양자 삼았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자녀를 나의 양자, 내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본인 그 양자 되어진 그 자녀는 양자 삼은 그를 향해서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끝없는 노력과 사랑이 그에게 전해질 때 비로소 이제는 그것이 그 자녀에게 전해짐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이제는 양자 삼은 그를 향해서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가서 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내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남과 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부터 받은 그 말씀을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해줌으로 인해서 디모데가 그것을 알아듣게 되어진 그 상태가 되어진 모습을 넌 내 아들이야 라고 얘기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제는 남과 남이 아닌 이렇게 부자지간의 모습으로 같은 것을 가진 자,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것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적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같은 방향과 같은 것을 가진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한 부모 밑에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 한 부모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는 똑같은 그것을 가진 자는 그게 바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이제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것만을 계속해서 전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예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셨고, 또 예수는 제자들과 또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었고, 이렇게 제자들 또한 바울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진 그 모습으로 또한 디모데와 또한 각 지방을 다니면서 그걸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똑같은 것. 그러고 우리 자신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바로 나를 양자, 나를 아들 삼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면 우리 또한 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됐어.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 너도 하나님의 아들 돼서 한번 살아볼래?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자신들 또한 이것을 내가 알게 되어지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자. 아들로 살아가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좋단다. 영원히
기쁨과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나라다. 우리 그 나라에 가서 한번 살자 라는 그 모습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전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건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남자들이라면 신체가 건강한 모두에게 국방을 향해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이러한 제도가 우리나라에게 있지요. 그러므로 국방에 나가서 복무할 때는 그 나라가 원하는 모습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지요. 그것을 움직이기 싫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게 되어지면 그는 좋지 않은 그러한 결과를 그 육체에 가해지게 될 수밖에 없지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러한 들이 너무나 힘든 모습 속에 있어요. 예전에 사람들은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잘 견뎌 나가고 참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자기 육체에 조금만 힘든 모습이 되어져도 그냥 발끈하게 되어지고 또 좋지 않은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족에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어떠한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던 그 결과가 모습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군사를 모집받은 자는 그 군사를 모집한 자의 모습을 따라 행동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그 모습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면 알려진 그것에 대한 그 일들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 나가는 자신이 되어지기를 얘기하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드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거다. 이건 똑같은 말이지요. 운동 경기에서 달리기를 할 때에 그 트랙이 있지요. 그 원이 있습니다. 그 원 밖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힘들다고 해서 남들이 빨리 간다고 해서 내가 그 트랙, 그 원 안으로 달리고 있다면 그 원으로 달려서 결승점에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갔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탈락자가 되는 겁니다. 법대로 경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그 법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의 그 일들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들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 6절에도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모두가 다 당연한 그러한 모습의 말씀을 하는 거지요. 예전에 제가 농사를 부모님과 함께 해가면서 어떠한 사람은 새벽부터 황혼에 이르기까지 그 농사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농부가 있고, 또 어떠한 사람은 어찌 보면 참 게으른 그런 농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농부가 짓는 그 논가를 지날 때마다 그 당시에 피들이 많았어요. 요즘엔 피가 별로 없는 그러한 모습인데 피가 많은 그런 그 논을 지나가면서 야, 어찌 저런 곳을 저렇게 놔둘 수 있는가. 이렇게 그 논을 보면서 그 농부를 어찌 보면 비난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 농부가 좋은 결실, 최상의 결실을 얻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도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그 사람이 먹을 것을 풍족하게 얻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뭐 요즘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우리의 속담 속에서도 작은 부자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부자는 하늘이 내고 작은 부자는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그 사람은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격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예로 들었던 그 모습 속에서 그 바울이 지금 현재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세상적인 그 모습 속에서 죄를 지었다든가 다른 사람들을 뭐 어떠한 모습에 피해를 줬다든가 그러한 모습에서 죄인으로 지목받아 감옥에 들어갔다면 뭐 바울 자신도 할 말이 없을 것이야. 그러나 이 바울은 그러한 잘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양자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전하는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그 상태의 그 모습이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는 그것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다른 것을 전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감옥에 보내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육체가 감옥에 갇힌 그 모습이 되었으나 이 바울은 자신의 육체는 갇혔으나 자신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를 않았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말을 알아듣는 자들이 생기게 된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쉬지 않고 계속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인도하고 계셨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도 너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 또 이 말을 갖게 되어 이 말을 듣게 되어지는 사람들 또한 이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 이것이 고난이다. 그러므로 이 고난을 달게 받으려는 그러한 마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경지다. 농부가 수고한 모습의 결과가 이거다. 근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농부가 수고한 결과가 좋은 결실을 얻는 것이고 내 밥상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농부가 수고한 결과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수고하고 애쓴 그 결과가 이렇게 감옥이다. 참 아이러니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 모습인 거지. 이런 예수, 이러한 하나님을 누가 믿으려 하겠느냐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하나님도 내 일을 도와주셔서 내 모든 것들이 번창하고 번성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병약하면 하나님께 나를 더욱더 건강해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는 거지. 그런데 이 바울의 말을 빌어 우리가 본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에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이러한 모습들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또 11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 말씀이 오늘 제목의 모습인데 미쁘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예수가 왜 죽었으요? 예수가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가서 죽으라고 보내신 거 맞아요. 그 예수를 죽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 예수는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이지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예수를 죽였어요. 죽인 이유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기 때문에 죽인다라고 얘기하면서 죽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다고 얘기하면서 죽인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를 죽였던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된 걸까요?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잘못했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그들이 잘못했든지 누군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겠다 하는 그 모습 속에 있는 우리들이라면 그 예수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거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던 그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그 모습에 따라 그 예수를 그릇된 예수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그것이 그르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자들마다 그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현재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옳은 거예요. 지금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옳은 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불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불교를 다니고 있는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가고 있는 거고, 또 유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조상을 위하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 복받을 일이다 여기며 그걸 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아무것도 믿지 않고 있는 무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무종교 그 모습이 자신들에게 옳다 여기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옳다 여기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그곳에 그 말을 듣고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데 너 지금 나를 향해서 그릇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여기는 그들은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고난인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인 거예요. 또 똑같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가진 그들과 그렇지 아니한 자들과 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므로 이 11절에 말씀하는 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죽임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 그를 하나님은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지.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와 함께 똑같은 것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모두도 그 예수, 그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우리도 모두가 다 죽은 것이 된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으나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은 다 그 십자가에서 죽은 자인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겁니다. 이렇게 죽어있는 나를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그 양자 삼으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들었다면 그 바르게 알아들은 그 모습을 향해서 우리의 행동의 모습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경기하는 자가 그 트랙을 향해서 온전히 잘 돌아야 될 텐데 그 안으로 돌고 있었다면 그 안으로 돌고 있었던 그 모습을 향해서 그거 안 되는 거야. 그 안으로 돌면 그 실족되는 거야. 그 말을 듣게 되어진 그 사람은 이제 안으로 돌지 않냐고 밖으로 트랙 밖으로 도는 자의 모습이 되어져야만 그게 온전한 경기의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뭔가를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내게 들려지고 알아지게 되어진다면 그 알아진 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모습들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언제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들어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거지. 그러나 우리들은 어떠한 말쟁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변론하고 서로 다투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가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냥 알아듣지 못한 그 모습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말씀이 알아들어질 때까지.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그들을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으니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분명히 이들 또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말을 들었었습니다. 옳은 말을 들었었어요. 야, 경기할 때는 트랙 밖으로 이렇게 도는 거야. 군사로 모집되었다면 그 군사로 모집한 그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무시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트랙 안으로 달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군사를 모집한 그를 향해서 바른 모습 나가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는 그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망령된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그 망령된 그 모습을 자신은 그 망령된 모습으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옳은 길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 18,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에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가정들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비싸게 주고 산 그릇은 함부로 쓰지 아니하고 귀한 것을 담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사용하는 그러한 그릇이 있을 것이죠. 그러나 뭐 가치가 없다 여기는 그러한 그릇은 그냥 편하게 뭐 깨져도 뭐 큰 부담되지 않는 모습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그릇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모습은 귀히 쓰이는 그릇이나 쉽게 사용되어지는 그릇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귀히 쓰이는 그릇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천히 쓰이고 있는 그 그릇 또한 쓰임에 합당한 모습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로는 내가 지금 현재 이 세상 속에서 별 볼 일 없는 나의 모습으로 지금 현재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내 주변에 내가 감히 말도 붙여보기 힘든 그러한 존재들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나와 저 사람과는 뭐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적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이 종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쓰임에 합당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이 세상 속에 귀히 쓰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종착역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자신의 모습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우러러 보여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다 보니까 스스로가 그 위에 앉아 그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글씨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게 되어지는 그가 귀히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진 것처럼 디모데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듣게 되어 그 말씀을 또한 이렇게 다른 누구에겐가 전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져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귀히 쓰임 받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적인 모습을 볼 때는 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하보다 귀한 그 모습으로 내 입이, 내 행동이, 내 모든 것들이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봅니다. 어쨌든 그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그 모습, 죽임을 당할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죽임을 당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줘야 그 예수와 똑같은 것을 가진 자가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죽음이고 내게 하나님 앞에 살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이라는 것을, 이게 구원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속에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채워져 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되어 아버지의 길을 쓰이실 수 있는 귀한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1장. 주여 강풍이로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겠는데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